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67절부터 79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들은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백성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좀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먼저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마치 왕이 행차하기 전에 길라잡이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분명히 보내실 것이라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자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했죠.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1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양하는 그런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이제 사가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토록 사가랴가 자기 필생의 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진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필생의 자기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그 메시아 안에 자기가 속한 것이 되겠죠.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자 곧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아이가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이제 그걸 천사는 복음, 좋은 소식,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냥 직역되어 있지만 그걸 두 마디로 줄이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입었다, 이렇게 직접 사가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대로 소망한 메시아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 또 하늘의 천군 천사나 그런 천하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지 모두가 다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큰 복음, 참 복음이고 또 복음 중에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건 뭐 꼭 사가랴만 그러는 건 아니고, 자연인의 품성상으로 한다면 또 아무리 사가랴가 그런 제사장 직무를 가진 독특한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몸과 안에 늙은 몸을 볼 때는 뭐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는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 이 정도까지 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임신 가능성이라는 게 현대 의학으로 보더라도 몇 살까지 돼요? 40대까지 돼요. 그러면 50대는 힘들겠죠. 그러면 적어도 뭐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50대 정도 했을 텐데 뭐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할까, 아니면 더 이상 뭐 기대치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어떤 기대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죠. 몇 달 동안 벙어리가 됐겠어요? 당연히 얘기가 나올 때까지죠. 10달 동안. 혀가 풀렸다, 징계가 풀렸다.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의한다면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찬송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 혀가 풀리지 않고 징계가 풀리지 않을 동안에, 그 10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가랴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없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도 사가랴와 같은 경우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왜 개혁교회와 특별히 권징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가? 권징은 뭐 특별히 교회 안에 큰 흔단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만이 아니라, 권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합당한 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선하게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훈육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걸 얘기할 때 우리는 권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권징을 디시플린이라는 말 쓰기도 하지만 똑같은 어원이 제자라는 말에 디사이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시플린 없이 디사이플이 못 돼요. 사가랴도 종교적으로는 그 당대에 있어서는 누가가 평가할 때도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의롭고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정리할 때는 자기 현실만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놔도 우리 현실만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약속하신 현실을 자꾸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바라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구차한 현실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구차해요. 늘 결핍이 심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설령 우리끼리 누구보다도 탁월한 뭐라 그럴까 막 은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불굴의 투지도 있고 해가지고 뭘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노력해서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 밑에 장성들 보고 그 밑에 장관들 보세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실력자들 아니에요? 근데 뭐 일순간에 무너지는 건 여러분 직접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의 문제냐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냐고. 야당의 문제는 없고 다른 공무원들의 문제는 없고 이런 거 나의 문제는 없냐고. 똑같죠 뭐 다. 무너지긴 나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믿음이 생기는 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사가랴가 종교적으로 탁월한 지위에 있고 누구보다도 참 그야말로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본다면 세상에 그 직무만큼 소중한 직무가 없는데 그런 자리에 대대로 그것도 부인이 아론의 후손이고 자기는 아비야 계열이잖아요. 가장 정통적인 제사장 집안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대로 누구예요? 목사 집안이고 대대로 장로 집안이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 오랜 세월 타락한 현실 앞에서 세상밖에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뭐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당대 유대 현실을 좀 더 돌아보기로 한다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본문의 얘기가. 헤롯은 당연히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에돔 족속 출신이잖아요. 기원 BC 37년부터 시작을 한다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린 자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에돔 자손의 에돔 출신의 왕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헤롯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새로 지은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가랴 개인의 문제고 한 집안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가랴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가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제카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 그 이름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를 현자에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런 엄청난 구속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애굽적인 삶을 포기를 못해가지고 애굽적인 체질이 어떻게 보면 체질이 애굽화되어 있다고 할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애굽적인 삶에 아주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을 직접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날마다 만나가 있었죠. 또 뭐 우리가 보통 매출하게도 있었죠. 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표 신발, 하나님표 의복, 하나님표 뭐 텐트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고 지성소, 성소가 있었고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체질적으로 애국화돼 있는 노예적인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노예화된 삶이 되다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마저도 구속의 은혜마저도 그것이 부추, 파, 마늘, 고기만도 못한 것이 된 거죠.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겠지만 오늘날도 태반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먹고 사는 것은 막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그것만 건드려지면 막 온 집안이 들썩거리고 온 사회가 들썩거리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막상 성탄절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약간의 뭐 말로만 이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다시 우리한테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계가 된 거죠. 당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기들의 그 최고의 정말로 직분자로서는 제사장의 직분도 있겠지만 왕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을 텐데,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헤롯이 된 거예요. 로마 세력에 빌붙은, 그래서 돈으로 왕을 산 그 사람이 자기의 왕직을, 자기 민족의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직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돈 주고 장로직이 된 거나 똑같고, 적당히 돈 주고 목사직이 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대한민국 교회적인 현실만 본다 할지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잖아요. 심지어 1장 6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아비야 계열이고 아론의 계열인데 걔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직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1장 25절에 이제 엘리사벳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러면, 인간에 대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엘리사벳은 평생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집안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두운 면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 집안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당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 사가랴도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그걸 특별히 대변하듯이 자기 삶을 제사장 직분으로 잘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어두웠고 또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 현실적인 결과가 뭔가 그랬더니 제사장 가문에서 대가 끊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로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도 여기서 끝난다 이런 거예요. 이 집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온 것이죠. 제사장의 봉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4반차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24반차를 이렇게 가름하다 보면은 결국은 약 1년에 약 2주 동안 한 반차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24반차니까 우리가 24지파를 생각을 해보더라, 지파가 아니지만 반차로 생각을 해보면 48주가 되겠죠. 2주면. 거기다가 특별한 주를 합치면 52주가 돼요. 거의. 특별한 행사까지 포함을 하면. 한 반열에 750명 24반차를 모두 합치면 계산해본다 할지라도 그 당대 제사장이 몇 명이었는가? 18,000명이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위상은 다 깨지고 간신히 평생 한번 가봐 그 자기가 맡은 딱 향을 피우는 거나 아니면 향을 마련한 것이나 아니면 이걸 치우는 거 딱 한 가지만 하고 평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유일하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받아야 그나마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일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1년에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이 나가는 대속죄일의 일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적어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역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 그다음에 성수와 그거하고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소 바깥에서 하는 거죠.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면 곧바로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향단에서 다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만약 조금만 더 역추적을 해보면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번제단에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그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향단에서 향이 드디어 향과 더불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만 본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불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되게 시편은 앞 구절과 뒷 구절이 서로 평행대기법으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손드는 것도 기도고 또 직접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는 주의 앞에 분향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저녁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가? 결국은 노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미리 드린 자료를 살펴본 건 아니겠죠? 뭐 그 자료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내가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번제단과 향단의 깊은 밀접한 관계가 진짜 기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만한 기도를 하더라도 왜 별로 응답되건 말건 또는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가, 또는 미신적이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더 가증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인가. 결정적으로 구약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분향단과 번제단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분향단의 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또 만약에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제대로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는 분향단의 향을 안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연의 가운데서 기도한다, 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불신자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고 이방 세계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걸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번제단과 향단과의 관계가, 분향단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의한다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즉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그런 제물을 태우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완전한 구주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이상 희생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고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소망하도록 주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가르쳐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구약에서 얼마나 거대한 목장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목축업이 발견돼가지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들 정도로의 재물이 많았었는가? 그런 거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고 그 가정과 개인의 역량을 다 쏟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에. 용서받지 아니하면, 사죄를 받지 아니하면 삶의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숨쉬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죄받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그러기에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10사람 묶어서 한 마리 드리고 20사람 묶어서 한 마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집 개인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럴 때 주께서는 향단에 제장이 향단에 나와서 그 믿음을 모아서 그 기도를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간합해 주신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6장 7절만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은 구약적인 인물이니까 그의 모든 계시가 아직 구약적인 체제잖아요. 그러면 성소에서 결정적으로 성소가 어떤 곳인가 얘기를 할 때 그건 번제단과 향단을 연결시켜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다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하고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존재하는 그 모든 걸 포함한다면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뭐가 되는 것인가? 기도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주께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구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아니란 그런 인생이 아니란 그런 교회가 아니란 뭐 전혀 뭘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는가? 무슨 개혁교란 명분을 내세우겠는가? 아니면 무슨 우리 교단이 훌륭하다고 아니면 우리 목사가 훌륭하다고 그건 내세워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터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이치에서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막 매달리면 귀하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것도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 공동체가 있어요. 구속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특별히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번제단에서 희생자를 드린,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향단에서 분양을 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일상의 일무이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인류가 존재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가장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것이 빠지면 아무리 대형교회가 있고 뭐 수많은 대한민국의 무슨 현실 앞에서 엄청난 신학교와 목사와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독론이 빠진 구속론이 빠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의 구원론, 구속론, 우리의 기독론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고 살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이델베르크 그림답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벨기신앙고백서나 돌스신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도 없는 한국식의 기독교를 만들거나 자기들의 편의적인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건 절대 아니다. 사가랴가 구약 정통적인 제장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막중한 사명이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켰으니까 10달 만에 그 징계가 풀리고 다시 복음을 찬송하는 일이 생긴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저주가 풀려야 되고 우리의 불신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밤낮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심지어 만약에 그대로 다 적용하기로 한다면 24반차가 제사장이 18,000명이 움직여서 1년 내내 분양을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가랴만 했겠어요? 사가랴가 가장 의로운 자고 가장 성실한 자고 그나마 제사장 계열에서는 가장 신실한 자였을 텐데 사가랴만 했겠냐고. 그럼 18,000명의 제사장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징계를 받았겠지만 나머지 제사장들 어떻게 됐겠어요? 17,999명이 그 이상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서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그룹에 끼이지 않으면 AD 70년에 통째로 망해요. 통째로 버림받아요. 통째로 폐기처분 당해요. 17,999명이. 그럼 거기에 속한 집안이 몇 명이고 식구가 몇 명이겠어요? 교단이 크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혼자 뭘 막 잘한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론, 구속론, 진짜 기도문에 내가 의거하고 있는 것인가? 내 기도를 주께 받아주시는 것인가? 그럼 내가 주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고 할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가? 근데 하이델베르크 기도문답에서는 기도는 뭐라고 가르쳐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치죠. 왜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겠어요?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속의 사실이 정말로 자기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랬더니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완전히 사해진 사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가 더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단단히 품고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구속을 실질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책임 전가하고 남의 탓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 합리화하게 바쁘지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이델베르크 기도문답 제1문답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럼 내 숨 쉬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몸 아픈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돈 없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현재에 살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여건과 내 인생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지 아니 네 몸과 영혼만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 자식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때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 자식 빼놓고 얘기할까요? 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 자식은 제껴놓고 얘기를 하겠냐고. 아니니까 끝까지 자식을 붙들고 언약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기어코 같이 가자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자식은 세상에 팔아먹고 내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게 잘 되라. 나는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사가랴처럼 그 무서운 징계, 벙어리 된 징계, 제사장으로서는 다 성소에 갔다 나오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우리가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강복 선언을 하듯이 해야 되는 건데 말도 못하는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폐기처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10달 만에 다시 풀려서 다행인 것이고 아기 예수가 등장할 준비의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다행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셨어도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70년에 완전히 폐기처분 당하는 것인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든 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는 그 어떤 소망이나 어떤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가랴 그 사람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인가? 나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돈벌이 되는 거, 조금 세상에서 이름 나 있는 거, 조금 세상에서 힘이 있는 거,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내일 또 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는가?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느 만큼 들어주세요? 참 감사하게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내 입에 뭐가 나올 때까지, 감사와 찬송이 나올 때까지 들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들어주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뜻이 아니면, 하늘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호 보존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악도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러면 내가 아이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는데 주님이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시고 떨어진 뜻을 알려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인가. 내 인생에 천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한 돌보심을 받고 있고 남다르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나오겠죠. 그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개인의 자기 건강적인 노력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머리카락 막 쓸게 바쁘고 짜증내게 바쁘고 그거 해결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자꾸 빠지기만 하면 이제 더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다 그게 신경만 쓰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늘아버지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내가 믿고 그게 감사와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의 죗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진짜 하늘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확인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의 죗값을 완전히 사해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떨어진 것까지 상세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이 100개 떨어지면 100개 떨어진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줘도 아니요, 나는 그건 내가 생에서 적당히 의사 만나갖고 처리할 문제지. 하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문제예요. 왜 분향단과 특별히 번제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가? 왜 이사야 선지자가 되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되든지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분향단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 나중에 분향단은 그것이 열왕기 기자에 의해서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한다면 분향단 자체가 분명히 성소 안에 있는 빛이 된 거룩한 물품이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대로 한다면 여기에 진설병 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정면으로 여기에 큰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거나 아니면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품목으로 계산을 해요. 장소적인 건축학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신학적이고 신령한 의미에서 금양단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금향로가 따로 있었다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성수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금양단이에요. 근데 금양단이 막연하게 성수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것과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향단만의 문제겠냐고요. 성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번제단까지 포함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깜파이스 교수라고 이제 화련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 글을 살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고신 초청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와가지고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그것도 고신에서 내노라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 속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저건 이교도 보통 이교가 아니고
저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그걸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고신 전체가 저렇게 떠들썩하니 저렇게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유일하게 브루스 헌트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전형적인 미국의 오피지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의 옥중 수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과 이렇게 다시 이쪽은 컴퍼니스 내외관이 있고 이쪽은 브루스 헌트 내외관이 있는 거죠. 외국인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브루스 헌트 선교사가 자기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습성이 되고 관례가 되어서 나머지 추록하고 난 다음에서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막 통성기도를 하게 됐다고. 뭐 부분적으로 조금은 설명도 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도 했죠. 그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한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니까. 깜파이스 목사님 지금도 포기 안 했을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이거는 감리교에서 잘못 배운 것이다. 이교적인 기도를 잘못 배운 것이다. 성경은 기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기도원장에서 기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글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문제를 제기했던 마음속으로 한국교회 기도 어떤 문화가 있고 기도 방식이 다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쾌재를 불렀어요. 이거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사람은 저렇게 흥청망청 막 떠들어대고 막 외쳐대고 막 의제비로 막 부르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걸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하이델베르크 기도원답에서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일일이 다 해설해 주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 당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엘리사벳은 뭐 당연히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병아리가 되어서 그 최고로 정말 믿음직한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가장 성실한 자기 남편이었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기 남편이었고 이제까지 그 어두운 당대 현실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제장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한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벙어리가 된 사실을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알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심지어 상당한 세월 동안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밖에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 남편의 징계가 나의 징계다. 내 남편의 징계가 우리 민족의 징계고 내 남편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의 징계라는 것을 잘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이제 다음번 성탄절 또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가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가랴가 드디어 입이 풀린 다음에 징계가 풀린 다음에 믿음을 얻고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찬송의 내용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구속을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왜 기도가 아닌가가 굉장히 실감이 나요. 예를 들면 사가랴 같은 경우는 또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가 풀린 것이 더 고마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벙어리 되는데 벙어리가 다시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벙어리라는 징계를 줬지만 다시 나에게 해지를 시켜주셔서 해벌을 시켜주셔서 다시 말을 하게 됐다. 막 그것만 노심초사하고 그것만 막 감지덕지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세례 요한으로 등장했을지라도 자기 아들 높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더 크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구속의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걸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가랴가 훌륭한 점은 그런 거죠. 물론 사가랴의 어떤 인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가랴의 신학이라고 할까 사가랴의 가진 직분적인 태도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 역사를 보는 안목, 자기 현실을 바라는 안목을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진짜 믿음은 어느 때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언약 안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잡다하게 기독교가 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하에 막 기독교가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막 이런저런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 역사 안에 내가 부름받은 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가랴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직접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구나. 언약 역사를 이루는 그 사실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거 나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대단한 신학교를 나오고 대단한 교회 출신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아브라함 때나 심지어 다윗 때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전과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똑같은 복음을 주시는 거고,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각자가 자기 책임이 있는 거죠. 사가랴도 분명히 그랬어요. 사가랴도 이스라엘 구속을 바랐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쭉 시장에 가서 향을 피운 거예요. 번제단을 잘 돌보고 향을 다 피운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언약의 당사자다. 내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다 꾸려요. 내가 그 당사자다는 것은 인식이 안 해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고 난 절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 고백으로 자기 위치를 딱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할 거고 앞에 장로가 알아서 할 거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옆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난 내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 가운데 뭐 살든지 말든지 뭐 내 인생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되어진 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휩싸여서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시대든지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사가랴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만한 사람이 극소수였었어요. 다 발세파에 의해서 사회적인 공회에 의해서 전부 인위적인 종교로, 세상적인 종교로, 율신 종교로 타락해 있던 현실이었었어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흑암이 쫙 깔려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상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서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신비한 일이 된 거고, 더군다나 사가랴가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도 역사의 드문 일이 된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이런 모를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것도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인가? 난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내 몸과 영혼이 정말 그렇게 속았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현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 집안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난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를 찾지 말고 어디에서 삶의 가능성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자기의 삶의 명분을 찾지 말고 난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의 몸과 영혼이 속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가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마터면 그 어두움에서 끝날 뻔했어요. 그렇게 성실한 삶이었는데, 그렇게 제사장으로서는 누구라도 의로운 삶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시대에 파묻힐 뻔했잖아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겠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오직 궁율로, 오직 자비로, 오직 은혜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시고
정말로 그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죠. 누구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한자꾸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사가랴는 입이 풀리자마자 자기 아들도 소중하지만 무조건 새로 태어날 아기 거기에다가 찬송의 반제를 보내요. 자기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된다. 자기 아들이 예수를 예배할 자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하실 주가 태어났다. 그게 그 시대 여건에서는 사가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러 묻는 거예요. 네 몸과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집안 식구나 네 자녀나 남편과 아내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건 당신은 잠깐 조금 따로 계시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 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기 고백을 하면 그 가슴에서 뜨거운 열정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그건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것이구나 진짜. 내 것답게 처신해라. 난 끝까지 널 지지해주마.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마. 끝까지 널 사용해서 내가 나의 위대한 나라, 나의 위대한 교회,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어린 양 혼자지가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런 약속이 그때 확고하게 내 가슴속에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땐 이제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이 있고 어떤 가정적인 형편이 있고 또 어떤 문제와 어떤 시대적 상황,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복잡 미묘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거 갖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아,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시대. 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실천적으로 거부하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나만큼이라도 적어도 나라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고 살자.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자.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야 기도가 자꾸 생생해져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그 같은 맥락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감사와 찬송과 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고 구속 역사가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구속 역사가 날 중심으로 우리 집안으로 내 교회로 내 주변 여건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없이 구속의 은혜가 없이 그 복된 구속의 사실이 없이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천사 가브리엘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이제는 그의 나음을 기뻐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정말로 사가랴의 자식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 말라기의 선지자 예언대로 뭐 말라기는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겠지만 400년 만에 그 중간기 400년 계산하면 예언자 선지자가 드디어 세례 요한이 된 거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린다. 그건 만약에 그걸 이전에 아합 시대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아합 시대는 아비는 아비고 자식은 자식이고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거기에 왕이고 그렇잖아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독특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와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분해시킨 거. 아비는 아비대로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게 무슨 주의냐 하면 그거를 바알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자식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아비와 자식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못 돌켜요. 아비는 아비대로 살 길 모색해야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 길 모색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왜 그 시대에 등장을 했겠는가? 98세기인데 왜 등장을 했겠어요? 아합 시대의 본질적인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 종교라는 간판을 달고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혼합 종교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와서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자식과 아비의 마음을 하나 되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어떻게 했는가? 철저하게 엘리야를 핍박을 했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끝까지 그 악한 마음대로 타협한 마음대로 그렇게 바알을 내세워서 자기 뭐 종교적인 명분이라고 할까 자기 인생의 그런 명분을 챙겼잖아요. 그래서 벨시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이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시대만 그러겠어요? 사가랴 시대도 마찬가지. 아무도 선지자도 제대로 없고 그럴 만한 백성도 없고 그렇게 끝까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자는 자도 없어요. 그나마라도 좀 근실하고 그나마라도 명함을 내밀쓴 사람은 사가랴예요. 그나마라도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나마라도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은 이름 없는 목송들이에요. 이렇게 딱 손을 꼽아서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독교가 여러분과 내가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바알주의에 빠졌구나. 세상주의에 빠져버렸고 세속화가 문제인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목사, 말도 안 되는 대형 교회들이 이상한 정부와 타협을 하고 조창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이렇게 악한 세대를 만들어내고 복잡 미묘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면 그들만 그러겠는가? 안 그래요. 대형 교회나 큰 목사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목사들하고 작은 교회는 어떻게 가겠는가? 더 심해요. 더 세속화, 더 바알주의, 더 혼합주의.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고 적어도 애굽에 10가지 신이 있었던 것처럼 생활신에 다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이죠. 몸이 아프면 의학신에 무릎 꿇고 막 애기가 막 허들면서 뭐 학문에 또 공부 잘하는 것에 다 무릎 꿇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상적인 것에 전부 집안에다 신수자리를 모시고 있어요. 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시대도 똑같은 고백이 필요하다.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께서 보존해 주신다. 내가 이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이쪽에 속해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아합 치하에 잘못된 직분자, 잘못된 목사, 잘못된 교단 거기 속해서 우물쭈물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적당한 세상에서 행복을 차지하고 살겠는가?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속에 내가 끼어서 그 시대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잘 발휘하고 살겠는가? 이것이 사가랴의 기도예요. 사가랴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또 사가랴를 하필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생을 예비한 자로 보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무엇보다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아비와 자식의 마음을 하나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되도록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한 믿음, 한 교회, 한 세례, 또 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비한 연합체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사가랴의 불신이 있었고 일시적인 불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려지도록 해주셨고 다시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찬송이 반복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찬송은 어떤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겠는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권징을 잘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내는, 내 몸과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가를 믿음의 고백으로만 가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겠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나도 모르게 바알과 마치 여호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아합 시대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형편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과 내가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과 적당히 어울려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풍자한 예를 하나 보여주신 것이 사갈의 불신과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배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선택해 주셨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 또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물론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실천적으로는 번제단에 이미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겠죠. 구약의 모든 제도가 완성되는 것을 다 충분히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을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히 400년 전에 다 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사가랴야말로 당대 의인이었고, 그 의인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나마라도 당대 그 어두운 시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가 설명하는 말을 따라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징계한 것은 동시에 은혜를 위해서 미리 징계를 하신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늙은 엘리사벳의 몸을 수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하셨을 때도 물론 사가랴가 일시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사람이었는가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근데 그가 입이 풀렸을 때 드디어 찬송한 것은 뭔가? 여러분도 아마 직접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노래한 것이 맨 처음 시작이래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불을 그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평생 벙어리가 될 뻔했는데 주님이 내 벙어리를 풀어주셨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이 풀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풀리기만 하면 내가 제 일생을 뭐로 할 것인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라고 찬송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나도 자다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옆구를 찐다면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가장 중차대하고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기쁘고 뭐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제가 저희 교인들이라도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자꾸 아이들에게 이런 답이 그냥 몸의 불만 생각나게 하라고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막 거기에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자기 머리를 뒤집어서라도 자기 뇌세포를 갈아서라도 제 1분 답을 여기 이어서 그냥 누가 건드리기만 입에 툭툭 튀어나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도 살고 옆 사람도 사는 거라.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럴 때만 다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문제 자체로서 거기에 막 자기 정력을 소모하고 거기에 모든 삶의 자원을 거기에 갖다 투자해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꾸 주께 맡기게 돼요. 주를 의지하게 돼요. 어느 만큼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인가. 당연히 기도라는 태도를 취하겠지만 지극히 감사함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구속받은 존재인데, 나는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인데, 나는 내 몸과 영혼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 환경이 무엇인가, 이 세상사가 무엇인가, 자연히 그렇게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 강조를 하는 것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당연시하는 게 뭔가, 내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의에 대해 산 자로 당연시하는 것인가, 나는 뭘 당연시하는 것인가, 나의 노심초사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돈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인가, 세상의 평판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죽은 자다, 더 이상 내가 거기서 내가 함부로 거기에다가 내 명함을 내밀거나 거기서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과정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의에 대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나는 산자로, 드디어 살아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당연시하고 살아간다. 그게 바울 사도가 구속함을 받은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거 나도 사가랴가 그렇게 처음부터, 물론 사가랴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혀가 풀렸을 때, 또 자기 직접 아이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 감격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이 먹은 자기 부인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이게 10개월 동안 입에 다물어져 있지만 자기 부인의 폐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가 막 뛰는 걸 발견하게 되고, 다시 중간쯤에 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 옆에서 말도 못하지만 마리아와 주고받는, 뱃속의 아기와 주고받는 신비한 성도의 교제도 거기에 충분히 자기가 경험했을 것이고, 물론 우리와 환경이 많이 달라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 당대 역사적인 정황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부름받을 수가 있었다면 더 신비한 경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신비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신비 중에 신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건이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신비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신 마치 보이지 않는 징계의 손길 하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이 언약 가운데서 언약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자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왜 특별히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어느 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 안에까지 정확하게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나를, 주님이 어떻게 나를 딱 정확한 한 분자로, 정확한 한 지점에, 적어도 이 시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당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만사를 주장해 나가실 때도 나를 거기에 써주신다. 거기까지 자기 인식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세상에서 조금 뭘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가치나 존재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확인될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그냥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둘도 없는 인생으로 불러줬으니까 네 인생으로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으로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도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언약에 내 언약 관계 하에서만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확인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 때 회개가 진짜 회개가 돼요. 내가 어설프게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고 주변 사람이 조금 알아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정확하게 인정해 주셔서 나의 사사건건을 친히 챙겨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 전체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서 충분히 확인시켜 주신다. 이걸 마음에 확신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만큼 구속 역사 속에 부름받은 자로서 언약 역사 안에 내가 속한 자로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누가복음을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주님이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강복 선언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온전히 제사를 가장 완벽하게 십자가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신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입장에서는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행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이것을 누가복음 전체를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고 얼마나 그게 참 그 불신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거꾸로 유일한 소망, 유일한 완벽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도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나머지 생애 동안에 얼마큼 서로 같이 얼굴을 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에게서 복받은 자인가? 그것도 구속의 은혜를 완벽히 받은 자인 것인가? 내가 몸과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존재했다면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다 할지라도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주님에게 속했다는 걸 담대히 고백하고 그 어두운 시대에 주님만 안아주신 신비한 한 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아멘.